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입니다. 네, 오늘도 유퀴티 온먼데이 할 건데요. 저번 주에는 사고가 있었죠. 목사님이 음성 파일을 잘못 올려가지고 음성 파일이 없는 유퀴티 온먼데이가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좀 놀랐을 텐데 미안하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제대로 녹음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꼭 보여주고 싶은 다큐가 있어서 방학 때 보여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준비한 다큐멘터리를 오늘 볼 거예요. 그래서 시간 있는 친구들은 계속 이어서 봐도 좋고, 조금 길어서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끊어서 봐도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 다 보고 본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면 목사님이 꼭 선물 시상 하나 하도록 할게요. 알았죠? 방학 특별 프로그램이고 우리 목사님이 준비한 다큐멘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성령운동은 한반도를 덮고 은혜 입은 자의 자손에까지 흘러갔다. 믿음의 후대를 통해 이 땅은 다시 한번 순교의 피가 스며들었는데, 원수를 사랑한 목자 손양원 목사는 1902년 6월 3일 경남 함안군에서 가난한 농사꾼인 손종일 장로와 김은수 집사 사이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형, 배고파. 방금 밥 먹었잖아. 그래도 배고파. 나 밥 더 줘.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던 가정에서 손양원이 보고 배운 것은 사랑이었다. 훗날 삼형제는 모두 목사로 헌신하는데 사랑은 그렇게 이 가정의 역사였다. 일본 대제국을 향하여 절하십시오. 손양원, 묵념하란 소리 못 들었어? 어서 고개 숙이지 못해? 저는 묵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 새끼가. 저는 아버지께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퇴학시켜버려! 완악한 일본 교장은 일본을 향하여 절할 것을 강요했지만 손양원은 끝내 고개 숙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학교를 떠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손종일 장로가 3.1운동 주역으로 수감되자 조선에서 학업을 마무리 지을 수 없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시련이 무겁습니다. 아버지는 형무소에 계시고 저는 조선에 있는 학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몰랐다면 이러한 시련은 없었을 텐데,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우리 가정이 미랄이 되길 원하십니까? 20살이 되던 1921년, 그는 일본 동경에 있는 스가모 중학야간부에 입학하게 되는데, 낯선 땅에서 학비를 충당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지만 오직 학업에만 열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구나. 아버지 눈에 비친 조선은 참 아픈 곳이란다. 이곳을 변하게 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임을 기억하거라. 양원아, 이제 조선에 너를 내려놓으라. 아버지의 기도이니라. 아버지. 1926년 전주에서 손양원은 주기철 목사를 만난다. 주 목사의 로마서 강해는 은혜의 부흥 시간이었다. 비록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위대한 위인전을 많이 읽어서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준비하세요. 이때부터 손 목사는 성경의 오묘한 진리를 배우기 시작한다. 24살부터 34살까지 무려 10년간 부산 시찰구역에서 전도사로 종사했는데 약 70개에 달하는 교회를 순례하였으며 목사가 없는 작은 교회에 특히 마음을 쏟았다.
아이고, 뭐 전도사님 오셨네. 전도사님 오셨어. 아이, 왜 나와 계세요? 아, 이분이 오늘 새로 오셨는데요. 전도사님 소개하려고 그러지요. 자, 교회를 들어가십시다. 밀양 수산교회, 울산 방어진교회, 남창교회, 부산 남부민교회, 양산 원동교회 등 손양원 목사는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때가 차면 떠나고 개척하는 일을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1935년 4월에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고 결정했다는데. 아이고, 이 나라가 망할라니. 아, 그런 소리 말게. 나라가 살 길만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자네는 신사참배 할 건가? 신사참배는 명백한 죄야. 신사참배는 죄입니다. 그것은 10계명 제1, 2계명을 어기는 명백한 죄입니다. 그 어떤 소리에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미혹의 세력은 곧 멸하여질 것입니다. 저놈, 가만두면 위험하겠는데? 교회 목사들은 왜 이리 말썽이 많은지 몰라. 손양원 목사, 형무소로 같이 가셔야겠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어련하시겠어. 죄 없는 양반. 아자, 끌어내.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족들과 복음이 갈급한 성도들을 뒤로 한 채 차가운 형무소에 갇혀 지냈지만 그럼에도 감사를 고백한 사람. 그러니가 바로 손양원 목사이다. 아들 동이나 먹고 입는 것이 귀해졌다 하여 마음까지 잃지 않아야 하고,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다 마음을 잘 먹는 것이 좋고, 의복으로 몸을 단장하는 것보다 선행을 옷 입듯 하거라. 고난과 역경 중에 감사하고 기뻐함이 신앙생활이다. 피하려고 애쓰는 자 근심이 더해지고, 감사하는 자 진리 발견의 기쁨을 얻으리라. 1년 6개월 형을 받았으나 약 3년의 세월 동안 옥고를 치른 그는 사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일본의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옥중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전도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였다. 아버지. 여보, 건강은? 목사님, 이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감옥도 천국입니다. 형무소에서 나오자마자 그가 찾은 곳은 한센병자 수용소인 애양원이었다. 그들의 영원한 벗이 되는 것, 그것은 그의 부르심이었다. 평양신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손양원은 어느 날 애양원의 강사로 가게 되는데, 아, 이봐 청년, 그 장갑과 흰 가운을 입게. 한센병으로 얼마 죽고 싶지 않거든. 어서 입게.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온 사람이 호랑이를 무서워하면 어찌 호랑이를 잡겠습니까?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병을 무서워해서야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가운을 입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양원입니다. 아유, 저분은 가운을 입지 않았구먼. 아이고, 병에 옮으면 어쩌려고. 아이고, 우리 가족조차도 나를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했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네 봤나? 나 지금 악수하는 거 봤냐고.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나 처음으로 사람 취급받았어요. 애양원에 눈물이 솟은 그날, 손양원 목사는 사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그저 손 한 번 잡아준 일밖에. 당시 애양원에는 심한 병마와 투병으로 눈을 잃은 사람, 손이 꼬부라진 사람, 얼굴이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일그러진 사람, 부모 형제가 있지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따스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픈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손 목사는 그들에게 있어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 못지않은 희망이었는데,
그들의 영혼에 찬송과 감사와 기도의 옷을 입혀 아름다운 성도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손 목사의 기도 제목이었다. 에이, 거짓부렁인 거 다 알아요. 우리에게 잘해주다가 나라에서 돈을 받으면 목사님도 우릴 버릴 거잖아요. 차라리 지금 나가요. 자매님이 그리 생각하셨는지 몰랐습니다. 자매님 눈에는 제가 건강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는 자매님보다 100배는 더 더럽고 추악한 환자입니다. 저는 마음이 검고 썩어진 환자입니다. 저도 똑같은 환자입니다. 목사님,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자매님은 제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센병자들과 생사를 같이 하며 더불어 살던 중 여순 사건이 터진다. 당시 제주 폭동 사태 진압을 위해 여수에 집결해 있던 군인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 양민을 학살하는데 군인들의 폭력과 잘못을 폭로하던 손 목사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그들의 표적이 되고 만다. 이래도 예수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협력할 수 없겠나?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내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 너희들도 이렇게 악한 짓 말고 예수를 믿어라. 좋다. 정 그렇다면 형님은 부모님을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거라. 저놈을 죽여라. 형님, 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립니까? 제 형님은 이제 천비 같지만 여러분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니, 이놈이! 저도 형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놈도 그냥 둘 수 없다. 죽여라!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합니다. 재선군, 자네를 만나게 돼 감사하네. 내 아들 둘이 오늘 천국에 가서 참 적적하네. 자네가 내 아들이 돼주지 않겠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을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음으로써 세상을 감복시켰고 손양원 목사는 아들의 슬픔을 사랑으로 이겨냈다. 목사님, 공산군이 몰려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성도님, 어서 피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죄입니다. 저는 그 슬픔을 피할 수가 없어 이곳에 남아있으려 합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고 어서 나가십시오. 당신이 이곳 목사요? 그렇소. 십자가를 내리고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면 살려주겠어. 나는 청년들과 같은 아들이 있네. 그런 자네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의 일일세. 미친 늙은이 같으니 죽고 싶어. 예수를 믿게나. 늙은이 말이 많군.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1950년 9월 13일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9월 28일 여수에서 총살을 당한 손양원 목사. 마지막까지 양들을 보호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손양원 목사.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순교자요, 참 사랑을 실천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도였다.